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주제 도입 부분인데요. 계시자고 창조 행위자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서두 양식을 갖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전체 기독론 주제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다른 기독론의 대표적인 구절들과 더불어서 집중적인 연구 대상 구절이죠. 두음법이라고 옛날에 문법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겠죠? 헬라 수사학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1절에 있는 12단어 중에서 프로 시작하는 단어 플리메로스, 플리트로포스, 팔라이, 파트라신, 프로페타이스 바로 이 프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두음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는데요. 호모 문학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두음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카이, 한국말로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카이로 연결되는 첫 어구의 두 단어가 플리메로스, 플리트로포스죠. 그래서 강하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주문장이고 3절과 4절은 종속절입니다. 그런데 이 주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종속절의 주어는 아들입니다. 오늘 대상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 상반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까지요. 그것이 서론이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가 본론이고 그리고 4절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연결고리로서 결론으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여서 1장 5절부터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는데요. 나오는 문단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뛰어난 계시자이신 아들이라는 것으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 계시가 얼마나 독특한지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마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특권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민이었죠. 그래서 이후 보겠지만은 1장에서 7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계시는 더 좋은 독특한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시 그리고 아들 계시를 비교한다면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려주신 계시인 반면에 아들 계시는 독특한 한 아들의 계시고 그리고 옛적에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면서 이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대조하면서 아들, 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제공된 반면에 한 아들 안에서 단번에 제공된 계시, 특히 완성된 계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서두부터 아예 결론을 짓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들의 관사가 없는데 이것은 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들의 지위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보시겠지만 아들은 뛰어난 기독론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당연히 말씀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초대교회부터 썼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 뛰어난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배약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가 하는 것 차차 6장 6절이나 10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 2장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본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 세계, 인간, 그리고 아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이 창조 세계와 삼중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관계를 그리스도께 돌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상속자로 그렇게 나타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표시합니다.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 다시 창조 행위자,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시다 하는 것, 시간적으로는 과거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붙드시는 분이다 하여서 절대성을 나타냅니다.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저기, 거기, 볼 수 있는 세계, 볼 수 없는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아우르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사이에 나오는 본론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분, 즉 아들로서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분, 그만큼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8절이나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 빛이죠. 이 광채는 빛을 발현하는 것하고 빛을 반사하는 것, 바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빛을 발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셔서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시다 말씀하는데, 본체는 가장 근본적인 실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되어 있는데, 본체의 형상, 옛날에 인장 왁스에 남겨진 모습, 바로 그것이 원형과 정확히 같은 모습으로서 인식이 됐지요. 그래서 3절 상반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하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과 아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들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들의 구속사역은 성육신을 전제로 합니다. 성육신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행위죠. 아들은 그 자신을 통하여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은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낮아짐의 극치다 하여서 다음 시간에 2장 7절에서 보게 되실 것이고 또 아버지께는 완전한 순종의 결과다 5장 8절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당신 오른쪽에 앉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최고의 자리인 것을 나타내고요. 앉는다, 더구나 오른쪽에 앉는다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의 진술과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죠. 성육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아들의 낮아짐의 극치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승천하신 것, 승기로 바로 연결하죠. 왜냐하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즉 아들이 희생제물의 피가 됨에 의지해서 지성소, 하늘 지성소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대속죄일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조 세계와의 삼중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의 선제성, 절대성, 주권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과의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 특별히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인간과 아드님의 구속 사역 관계,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당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것이 대속죄일 제사의 핵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